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찬양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마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다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그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순종시키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3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성대 장로님이 납세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장로님 축하드리고, 사업하면서 세금 잘 내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성도로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3월 4일에 프랑스에서 그거 보셨습니까? 낙태를 헌법에 명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1975년 이후에 프랑스는 낙태를 계속 허용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낙태를 해도 된다는 것이 헌법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률이 통과되고 나자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은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이러면서 아주 큰 환영과 마치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처럼 그런 축전을 띄웠더라고요.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그러면서 총리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 길어서 어려우시죠. 여자 몸은 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여자의 몸은 여자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여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기쁨의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람의 생명의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인이 복중에 임신하고 생명을 스스로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의로움과 불의함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야, 이건 이제부터 의롭다고 하자. 그리고 전에 의로웠던 건 이제 불의하다고 하자. 이렇게 사람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사람이 의와 불의를 결정하고 선과 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가 임신을 하더니 5마리는 너무 많은 것 같아. 4마리는 죽여버리고 1마리만 낳아야지. 이렇게 혹시 의지적 결단을 하는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천하의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제외하고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자기 복중에 임신한 짐승이든 아이든 결정하는 건 사람 외에 없습니다. 이게 단지 이 낙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동성애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마치 그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자꾸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선을 결정할 권리가 사람에게 있고 의를 결정할 권리가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면 이제부터 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면 이제부터 불의도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와 불의를 결정할 권한이 언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헛된 생각이며 교만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한 것은 영원히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은 선이 영원히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은 영원히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심어 놓으신 그 법은 창조 이래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그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런 권리를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결정권이 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선한 것이면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이런 프랑스의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에 서서 대적하는 일들인 것이죠. 시대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결정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3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도 제자들이, 야,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적과 기사를 행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 제자들의 견해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한,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약속한 바로 그 구주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며, 동시에 당신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시며 그리스도시며 구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준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에게 그 권한을 주시며, 아무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은 아주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나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죽는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귀에 콱 들렸겠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대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막아서며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마치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는 하시지도 마십시오. 마치 주님을 꾸짖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 죽으시겠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죽음을 슬퍼하며 주님을 막아설 때 칭찬과 박수를 보내야 될 텐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칭찬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지난주에 봤던 요한에게 보아느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너는 사탄이다 이런 거예요. 막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말하며 조금 전에 칭찬은 온데간데 없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책망과 엄청난 꾸지람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평생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심한 욕일지도 모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탄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기대했던 건 주님의 칭찬일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며 베드로가 얼마나 어리석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책망을 들을 줄 알았으면 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책망을 들을 줄 알았으면 입도 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책망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선인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주님 앞에서는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며 책망받을 일이며 꾸지람 들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읽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말과 행동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로 한 그 말이 선한 말이 아니라 어리석고 꾸지람 들을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생활 하려고 하는데 적당히 해라 뭐 이러면서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가 병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선의의 말이 주님께 책망받는 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이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기독교 사회에서 좋아하지 않는 몇 가지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 또 뭐가 있을까요? 죄, 지옥,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이런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지 않으니까 또 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런 용어를 자꾸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죄를 설교하지 않고 사탄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몇 주 뒤에 맞이할 부활과 십자가와 죽으심의 의미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을 자꾸만 교회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하셔야 되고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야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집에서 이제 죄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에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죄라는 개념 자체를 자꾸만 변질시킨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책을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다 죄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 열 몇 주 되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 열 몇 주 동안 그런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죄가 무엇일지.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그게 죄라고 그런 이야기를 15주 동안 하시면 그게 죄지 다른 게 죄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자꾸 사라져가요. 이 사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합니까?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사시는 목적과 죽으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시는 주님의 길을 막아서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일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 이 시대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방해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와 핍박하며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입니다. 태초에는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와가 아담을 설득하여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법이 성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장이이며 질서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언제나 거짓말하여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되도록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사탄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고 이것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야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는 이건데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너희의 삶의 소원이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첫 세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고 내 인생이고 내 삶인데 거기에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게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름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매일매일 만나면 족하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내 평생 쓸 거, 내 자식 평생 쓸 거, 내 손주 평생 쓸 거도 모아놓고도 여전히 불안에 떨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찬양대 찬양했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들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며 일용할 양식이 충분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싸우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진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주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신 이유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왔겠습니까? 주님이 내 100년을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재물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주셨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옛날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용서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용서부터 하라고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슨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려면 내 삶에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안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는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거라고. 아니잖아요. 너도 못하는 걸 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은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마귀 보셨습니까? 마귀 보셨어요? 사탄 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실 때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그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 일을 행할 때 사탄은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도록 지금은 베드로를 통하여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태초에 뱀이 찾아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와 맺었습니까? 아담과 맺었잖아요. 하와가 아담을 설득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이 진행되고 사람을 통하여 범죄하도록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물론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목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오늘날 미국 교회 통계가 재밌습니다. 성장하는 교단은 한 2개 정도 되고 대부분 하락하는데, 성장하는 교단의 특징이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며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고 선포하는 교단은 성장해요. 희한하죠? 그런데 많은 교단들은 많은 주가 있다고 말하고 많은 메시아가 있다고 말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1700년대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각성 운동의 가장 선봉에 누가 서 있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교회의 60%가 70% 이상이 동성애자들이나 레즈비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보기 좋게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가 진리를 버렸는데 강대상에서 진리를 설교한다고 말하죠.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자유로워, 나는 절대로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내 말이 예수님을 막아서는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막아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목사님,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네요. 왜?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했으니까 사탄이 한 일이잖아요. 뭐 빙이 됐습니까? 그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사람을 통하여 일했다고 해서 우리의 아무런 의지도 생각도 우리의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바보같이 있었는데 내 입에서 갑자기 입이 열리더니 주님, 그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도 없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입이 열리더니 주님, 절대로 그 일은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뱀은 그저 와서 거짓말로 부추겼을 뿐입니다. 뱀은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걸. 뱀이 하와의 입을 열어 먹기 싫은 사과를 입에 넣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했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따서 먹은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간밤에 보지 못할 것을 보느라고 혹시 잠을 늦게까지 못 주무신 분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내가 가만히 들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 창이 열리든가요? 막 열리더니 난 이거 보기 싫었는데 막 눈을 막 말똥말똥 떠지면서 계속해서 나는 보기 싫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음란물이 계속 지나가고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눌렀잖아요. 내가 눌러서 그게 열린 거지.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설득당하여 내가 누른 거지. 나는 의지가 없었는데 눌렀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김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소 목사님이 저한테 어디 목사님 김 목사 이상해 이러더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디 가서 큰 소리로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야기는 제가 아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는 이야기지 소 목사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제 스스로 그 이야기를 행하여 김 목사님 아주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여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더 유익한데 유익하다는 유익하지 않은 행동을 스스로 행하는 것이죠. 사단은 거들었고 그 일을 행하는 주체는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책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그 일이 선하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 선하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들었을 뿐이고 죄는 제가 짓고 여러분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준 사람의 책임이 있지,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일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여 더 잘 나가는 자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명료합니다.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목회자나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자꾸 아이들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아이들은 말이 길죠. 사람이 무엇인가 말이 길어지면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생각은, 진리는 되게 명료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안 하고 싶어서 물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해야 된다는 게 맞는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하기 싫으니까 자꾸 물어요. 저한테 왔다가 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또 누굴 찾아가. 그리고 한 명만 찾으면 돼. 딱 한 명만 찾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못 알아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아서 지능이 IQ가 낮은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려면 좀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머리가 좋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그렇게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아주 명료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는 분명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알려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계속 읽어볼까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시죠? 이 말씀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은 우리 편에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받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른다가 아니라 하기 싫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말할 때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묻는 걸 좋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물을 때 하나님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이 나를 이겨야 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이 나를 이겨야 한다. 주님의 뜻이 나를 못 이기면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맨날 이러잖아요.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의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라고 말하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 한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 다음 뭐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씩이나 빌라도는 아니야 나는 때려서 놓을 거야 하는데, 사람들은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의 소리가 사람들의 소리에 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내림으로 사도신경에 딱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가 빌라도에게서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이 나를 꺾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꺾도록,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뜻이 나를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결단할 때는 주님 내가 용서할게요 이렇게 말하죠. 눈 뜨고 얼굴 보시라니까요. 눈 뜨고 얼굴 보면 싹 사라집니다, 내 기도.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당한 그 억울함들이 계속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꺾어 주님 앞에 복종시키도록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세상에는 80억 개의 뜻과 80억 개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한 개의 뜻과 한 개의 소리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80억 개의 소리가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TV 틀었는데 80억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병원 가야 될 겁니다. 미칠 겁니다. 채널을 틀면 한 소리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까지 시작해서 주일에 예배가 한 500명 조금 안 되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500개의 소리가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500개의 소리 내라고 우리를 모은 게 아니라 이 500명이 한 소리 내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500명을 불러서 각기 다른 곳에서 불렀는데 이 500명에게 한 생각과 한 뜻과 한 마음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소리여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0억 개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2개의 소리만 있어도 고통스러운 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잖아요. 2개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지고 박도록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가 500개의 뜻이 있다면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80억 개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80억 개를 다 잠재우고 한 소리, 한 뜻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한 뜻이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 뜻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정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를 결정하고 선을 결정하고 불의를 결정하고 악을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이 있다는 것과 사탄이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여 어리석게 미련하게 악하게 죄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선이라고 한 말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말들이 되고 행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를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책망받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고 책망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런 성도 없이 우리 모두가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아름답게 전파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한 소리가 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사탄의 도구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꺾어서 내 뜻을 꺾어서 주님의 뜻이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악을 행하는 자, 미련한 자, 사탄의 도구가 되어 주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되지 않게